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2장 24절로 끝절까지 되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사야서 52장 4절 이제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리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이제 내 백성이 애굽에 내려갔다고 지금 이렇게 이사야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야곱의 70인 가족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수리인이 이제 그들을 압박했다고 그랬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끌려간 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야곱의 70인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이제 거기서 거류했죠. 거류했지만은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애굽에 들어간 것도 값없이 은혜로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끌려간 일도 값없이 은혜로 한 거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간 것에 대해서 아주 그것을 나쁘게 생각을 하지. 그래서 뭐 공연히 이제 압박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좋고 나쁜 기준이 없습니다. 끌려가는 것도 은혜이고 풀려나는 것도 은혜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으로 이렇게 행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유 애굽에 아수르에 끌려가는 것은 그건 좋은 일이 아니고, 그들의 포로로 그들 밑에서 압박을 받는 것은 결코 이건 나쁜 일이야. 우리가 공연히 까닭없이 이런 일을 당했어.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오해를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끌려간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려가게 한 것도 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계획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시는 건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율법 안에서 살면서 육체로 우리는 율법 안에서 종노릇하고 살아요. 그것은 육신의 생각과 이런 우리의 그 양심적인 것, 율법의 생각을, 이것을 이제 육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팔아버려야지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도를 깨달을 수가 있지, 그 육신의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방인 중에서 이제 모독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겉의 것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같다는 얘기예요. 영적 차원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때때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항상 반대가 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전부 육신이고 이것은 모형이고 이것은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형과 그림자를 실제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5절에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들끼리 육신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어떻게 하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 너희들이 나를 오해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너희들이 너무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그들의 이제 오해를 이제 풀어주셔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6절.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때가 되면 이제 그 때가 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이다. 하나님의 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깨달을 날이 올 거야.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나는 날에 내 말이 기억될 거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로 있는 동안에는 그걸 잘 몰라요. 이제 풀어지면서 이제 깨닫게 돼요. 그래서 풀려나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했던 언약이 기억날 거야. 그런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이제 그 깨닫게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귀환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처음에 귀환시켜 줄 거야 했을 때 그들이 그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못했지요. 그러면서 귀환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기서 포로에게 귀환하게 되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 오해가 풀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까닭 없이 공연히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을 알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는 너희가 남은 자로 돌아온다. 자, 남은 자. 자, 육신의 생각이 죽고 영으로 살아난 존재로 오게 될 거야. 이것이 이제 남은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디로 보냈어요? 포로로 보내는 거예요. 아수르로 보내고 바벨론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는 그들이 귀환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여호와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달라요. 우리는 너무 근시안적이고 너무 육신적이지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온전한 영의 말씀을 하시고 영의 생각으로 육신으로 가득 찬 우리 인간들을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이제 오해를 했던 것이 이제 풀어지게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도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도 하나님은 항상 그들에게도 함께 했어요.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함께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좋은 거, 어떤 나쁜 것이 이렇게 구별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선이에요. 다 좋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절대로 나빠, 이거는 안 돼요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건 나쁜 게 아니야. 다 좋은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워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똑같이 하나님도 느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고통으로 느끼지만 하나님은 고통으로 느끼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고통이라는 것이 없어요. 어떤 그런 기준이 없어요. 우리는 전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기준을 두다 보니까 그런 고통이 따르고 그런 어려움이 따른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합한 자는 그냥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원래부터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였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 여러 가지 안 좋은 일, 좋은 일,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하나씩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깨어나서 이제 서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통하게 하시고 그런 역경을 이기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진리로 세워지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유를 알게 되지요. 그러면 더 이상 그것을 고통으로 까닭 없이 공연히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오해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영의 사람은 일어나는 일들을 이면적인 영으로 생각합니다. 보여지는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이제 찾게 되지요. 그것을 이제 선한 양심을 향하여 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있고 영이 열려서 영의 눈으로 보는 자의 눈은 너무나 차이가 큰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와 땅을 바라보는 자 이렇게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면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예요. 하나님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와 나는 하나야, 우리는 하나야. 그것을 전제로 하고 계세요. 무슨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이건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율법에서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막 이러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된 이방인들이 볼 때에 어떻게 돼요? 이방인에게 모독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냐 이렇게 모독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하나님이시죠.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들을 같이 경험하세요. 어떤 일들이든지 간에.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우리는 죄가 있어요. 우리는 왜 죄가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다 겪지만 내가 힘들고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도 똑같이 당하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일을 죄로 여겨요. 왜요?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도 공연히 까닭 없이 이렇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육신의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그것이 뭐냐? 그것이 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전부 그렇게 육신의 생각을 갖고 모든 것을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똑같이 경험을 하셔도 하나님 죄가 없으시고,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보여지는 육신의 눈으로 보기 그대로 보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뭘로 알아요? 그냥 그걸 실제로 한단 말이에요. 그걸 진실로 알아요. 그건 진실이지만, 겉으로는 진실이지만 영으로 보면은 그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그거는 말하자면 그것은 표적이고 그거는 모형일 뿐이지 그것이 진짜는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진짜로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그러고 져요. 그러나 그 중에서 진리의 눈이 떠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향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이 일어날 때 여쭙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여쭙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할 때에 그는 그거 자체로서는 이제 죄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겉의 일로만 보고 판단하는 거, 그것을 죄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의 대열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딱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 아니,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믿는데요. 믿지 않는다니요. 자,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음 나름이에요. 겉에 하나님, 율법적인 신학적인 그런 교리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성경으로 나와 있는 이렇게 표면적인 율법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진리로 풀어져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을 마음을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지, 겉에 표면적인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는 것을 겉에 하나님만 믿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진짜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알아야 믿지요. 모르는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딱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오해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죄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야 되겠지요. 요한복음 8장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이제 끌려간 것도 까닭없이 공연히 끌려갔다, 이렇게 막 판단을 해요. 자기들 생각으로. 그리고 나쁘다는 그런 투로 이제 말을 하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되지요. 귀환하면서. 그렇듯이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믿지요.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알아야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모로 저모로 이런 경험 저런 경험 하시면서 훈련도 하시면서 자꾸 이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곧 뭐예요? 죄에서 사함 받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은 이제 그 과정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이 상황을 판단하고 볼 것인가, 아니면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인가, 여기서 좌우하지요.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이방인에게 모독을 받는다, 그러는 것입니다. 본문 25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자, 유대인들은 그 할례한 자만, 자기들이 이제 할례를 했잖아요. 유대인들
그리고 선택된 민족, 선민 사상이 아주 강하지요. 그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어.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야.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할례를 이제 거론하는데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율법을 범하면 무할례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할례한 자만이 이제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할례를 이제 언급을 하는데 바울 사도가 지금 거론하는 것은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라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고착화된 할례의식의 생각이 참 무너지기가 어려워요. 안 무너집니다. 지금도 뭐 철저하게 율법 지키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죠. 그것이 내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율법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무너져야, 그것이 부서져야, 겉에 거잖아요. 겉에 것이 벗겨져야. 그래서 그게 마음의 할례라고 그래요. 육체의 할례, 생식기 포피를 베는 것. 포피를 베니까 피가 나오고 새살이 나와요. 그러니까 겉에 것이 벗겨져야 속의 것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이 율법 생각, 율법 사고, 이것이 벗겨지지 않는 한 이들에게 진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도 진리의 빛을 비춰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는 곧 여러분과 저의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고착된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공연히 까닭 없이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들 모습을 그대로 지금 여기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냥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막 하지요. 그 힘든 상황에 이제 이렇게 닥쳤을 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이 진리를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급급하죠. 그러나 그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그 닥친 어떤 상황, 사건을 통해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지 그것을 찾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생명이고 그것을 알게 되면 사랑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고 그리고 진리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로 세워지기까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이 찢어지는 할례를 경험해야 돼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우리는 마음이 찢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대 안의 진리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 경험을 우리는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그것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5절, 본문 25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자, 여기서 율법을 행하면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죠. 율법이 완성이 되면 사랑이에요.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가 율법을 행하냐? 그러면 율법의 완성이 됐느냐? 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이 돼서 사랑을 행하는 자,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의 육적인 할례는 결국은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한다는 것의 모형인 거야. 이런 의미예요. 요것이.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라는 것은 마음의 할례에 대한 것의 그림자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하기 위해서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그것을 깨달으라 그런 말이에요. 요 말이. 그래서 율법을 행하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같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처럼 율법 역시도 겉의 것은 표피적인 것, 이것이 속의 뜻 진리로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 율법이 겉에 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 진정한 할례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찢어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사랑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할례도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유익하다, 그런 말이에요. 육적인 할례를 통해서 깨닫기가 오히려 더 쉽죠. 전혀 육적인 할례도 안 하는 사람도 깨닫지만 육적인 할례를 통해서 깨달으면 진리를 빨리 깨달을 수가 있는데, 깨닫지 못하면 그냥 육체 할례에서 그냥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율법을 고집하고 계속해서 그 선민 사상을 고집을 하고 그것을 할례를 받고 이런 것을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도 우리 현대 교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육적인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유익한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겉의 율법, 조문 같은 거 지킨다고 해서 그게 유익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진짜 깨달아지는 것이 유익하다, 그런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얼마나 많아요? 613가지라고 그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다 율법이죠. 그런데 그 육신으로는 그 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 자기 마지막이 오고, 그리고 이제 마음의 할례를 깨닫는 이제 순서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가 그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유익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만일 율법을 범하면, 이 뜻은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데 요거를 모르면, 그런 말이에요. 너희 육체의 할례는 무할례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육체의 할례를 했어도 그 안에서 깨달아지는 그 사랑을 모르면 너는 그냥 무할례자야, 그 말인 것입니다. 그건 마음의 할례가 되지 못하면 너는 할례 받으나 마나야, 그런 말이가 똑같은 거예요. 자, 이방인이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무할례자죠. 우리는 할례를 받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여기서 율법의 규례를 지킨다는 말은 뭐냐면, 율법이 겉의 것이 아니고 진리로 깨달아진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깨달아져서 사랑의 법을 이제 알았어. 율법의 마침이 사랑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랑의 법을 알게 되면, 요것을 율법을 지키면, 요 말이 그 말이에요.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무할례자가,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요런 말이에요. 그래서 겉의 것이 아니고 진리로 깨달아져서 사랑의 법을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냥 할례 안 받았어도 그냥 세상 말로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러잖아요. 할례를 안 받았어도 그냥 그 율법 깨달아진 진리의 말씀을 알아.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무할례자와 똑같다는 얘기죠. 무할례자라도 같이 여긴다, 그런 말이에요. 할례 받는 자와 같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육체의 할례는 안 했지만 마음의 할례를 한 자, 무할례지만 이가 진짜 할례를 한 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할례를 받든지 할례를 받지 않든지 육체의 할례, 그것이 결코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율법의 마침 진리 깨달아져서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야.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 여기 나오네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 말씀 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육체의 할례 의식이 너무 강해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나 안 받으나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도 못 내려놓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의 고착된 기준, 세상적인 가치관, 율법적인 사고, 육신적인 이 세상적인 것들 너무 좋아하고 이런 것들, 이 전부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요것들 못 내려놓고 있으면 이거 뭐 진리를 들으나 안 들으나 똑같은 거죠. 진리를 들으면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 말인 것입니다. 그 고집하는 거, 그것은 육체의 할례를 고집하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 육신적인 것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 요한복음 15장 12절. 하나님의 계명이 뭔가 보십시다.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본을 보여주신 게 뭐예요? 십자가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육체로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생각, 율법적인 것, 이런 것들이 죽고 영으로서 거듭나서 사랑하는 것. 요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요 계명.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요 말씀이 육신의 생각이 죽고 영으로서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맨날 그래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내 마음이 아니고 성령의 마음으로 감동이 되면 그거를 이제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를 볼 때 영으로 보지 육신으로 안 본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을 볼 때도 외모로 보지 않냐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본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내 것이 내려지면 그래서 그 사랑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쉽게 되지 않는 것은 아직 뭐가 있어요? 아직 육신의 것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나의 관점이 바뀌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듣고 하나님 앞에 여쭙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은 누가 일하세요? 성령님이 일을 하세요. 성령님이 일을 하시면은 자신도 모르게 이제 바뀌는 것을 이제 깨달아요. 서서히 이제 바뀝니다. 조금씩 바뀌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4절 보겠습니다.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제 죽어주셨죠. 표면적 육신이 죽어주셨어요. 율법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셨단 말이에요. 친구로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 죽으셨어요. 겉의 것으로 죽으셨어요. 나도 그분하고 친구가 되어야 되겠죠. 그분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육신도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의 육신이 죽어서 내려져야 돼요. 그래야 그분과 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영과 육이 하나가 되기는 어려워요. 나는 육신이고 하나님은 영인데 영이 내려지지 않으면 영과 영이 하나가 될 수 있지 영과 육이 이렇게 하나가 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의 육신의 법을 버려야 즉 겉의 것을 다 벗겨버려야 그분과 친구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겉의 것이 죽지 않으면은 그분과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분 영이에요. 나는 육이에요. 그러니까 육을 버리라는 거예요. 육의 껍데기를 벗어. 그러면 너 속이 영이야. 육의 껍데기 벗기만 하면 돼. 그것을 벗어야 영과 영이 하나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
친구를 위하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이방인들로서 이들은 율법의 이면의 뜻을 깨달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된 자들,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 이런 말이에요. 이방인들 할례 없지요. 율법을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그러니까 율법 조문이라는 것은 율법 겉에 율법을 그냥 써져 있는 대로 이제 행하는 자들, 그것을 범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은 그 겉에 거를, 너희들은 할례 받고 그런 너희들인데 겉에 거를 그대로 하고 그 속안의 뜻을 모르고 그러고 있느냐, 이제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죄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 정죄한다는 것은 가르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가르친다는 의미. 그래서 이방인들로서 율법의 이면을 깨달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된 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는 차원은 속의 진리를 안다는 얘기,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겉으로 지키는 건 율법 조문이라고 했어요. 율법 조문을 지키는 너희들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진리,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갖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를 한다 그런 말이죠. 율법의 이면의 뜻을 모르고 겉의 표면으로만 지키는 자들을 정죄한다는 말이에요. 정죄한다, 가르치는 의미가 있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가 진짜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할례는 겉의 것으로 진짜를 알려주는 거야. 진짜를 알려주기 위해서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이제는 진짜를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할례는 했지만 진짜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 말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러니까는 사람들, 하나님은 겉을 보시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전부 선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표면을 보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표면적 유대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표면적 유대인. 그러나 사람을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을 하지 않고 영으로는 판단하지 않죠. 영으로 보는 것을 이면적 유대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육신을 따라 할례를 하지 않지요. 당연히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례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육체의 의식을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의식이 뭘까요? 절기. 오늘날 절기를 교회에서 많이 지켜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절기 때만 되면은 이제 연중 행사로 이렇게 하지요.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사순절, 오순절. 절 많아요. 요게 뭐냐면 육체의 할례라고 볼 수 있어요. 육신의 의식이기 때문에 이 절기를 육체를 따라 산단 말이에요. 육체를 따라서 교회의 규모에 따라서 크든지 작든지 성대하게 하는 데도 있고 아주 그 절기를 그렇게 지킵니다. 그런데 그 절기를 우리가 이제 보면은요, 그 절기 하나하나가 모든 그 이면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기는 뭐냐면, 절기는 표면이에요. 표면. 겉에 거란 말이에요. 겉에 거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 겉에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갖고 어떻게 해요? 자랑해요. 무슨 행사, 연중 행사표에 보면 절기들이 쫙쫙쫙 달력에 이렇게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것을 지키는 걸 갖고 우리 교회는 이번에는 맥주감사절 같은데, 추수감사절 같은데 보면은 과일이고 야채고 이런 거 그냥 강대상 앞에 그냥
정말 산더미처럼 막 쌓아놓고 뭐 보기 좋죠. 아름답죠. 막 기념 촬영도 많이 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것은 결국 뭐냐면 율법을 자랑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겉에 거예요. 겉에 거. 속 안에 진짜는 뭐예요? 그리스도.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를 품고 있는데 그 절기를 이렇게 부각시키니까 겉에 율법을 자랑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례식이나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세례식 하나의 의식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그거를 한다 해도 그 속에 감추인 이면의 뜻을, 진리를 모르면 그 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욕됨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 겉의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이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의 할례다 그런 말이에요. 할례다. 육체의 할례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할례했다고 자랑하는 것과 같다 그런 의미다 그런 말이에요.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만 유대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면적 유대인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 말씀 안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에요. 율법 안에 하나님은 그 감춰 놓으셨어요. 그 보화를 찾은 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는 육체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진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에서 다 유대인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면적 유대인은 성경 66권 문자를 진리로 깨달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에 있다 그래요. 영에 있다. 우리는 육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영에 있는 자들. 육신의 것들이 벗겨져서 이제 우리는 영의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 조문은 성경에 써 있는 글씨 그대로 하는 것을 율법 조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이거 마음의 할례죠. 육의 몸을 벗는 거, 육의 몸을 벗어야 돼. 우리는 항상 육신의 이것 때문에 이게 걸림돌이에요. 항상 육신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육신의 것을 벗지 않으면은 결코 너와 나는 하나가 될 수 없어. 하나님은 그냥 시종일관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 이것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육신이 걸림돌이 되면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할례는 예수로 죽으셨어요. 예수 육체가 죽으시고 그리스도 진리로 부활하신 것, 요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겉에 거 육체로는 죽어야 돼요. 육신의 기준, 사고방식, 세상 가치와 이것들이 죽어야 진리로 거듭이 나요. 이게 죽지 않으면 절대로 진리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진리로 거듭나는 것이 진짜 할례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통과하신 분들도 있고 통과하기 전인 사람도 있고 이제 과정 사람마다 다르지요. 다릅니다. 자, 표면적 유대인은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아요. 겉으로 막 율법적인 것은 겉으로 드러나요. 행위로 드러나요. 그러면 뭐 사람들이 뭐 박수도 쳐주고 막 칭찬하고 표창장도 주고 아주 대단합니다. 이렇게 표면적 유대인 사람에게서 칭찬받기를 아주 좋아해요. 그러나 이면적 유대인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